요한계시록이어서 이제 우리 계시록 강해를 하는데 키팀 본민이 계시록을 한 장씩 이렇게 막 해놨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그 한 장을 다 강의하기도 어렵고, 또 제가 토요일 날이나 주일은 또 월요일은 설교를 안 해서 또 다른 본문과 다르게 계시록은 흐름이 있고 이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퀴팀 본문을 무시하고 그냥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동안은 제가 그냥 순서를 따라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오늘부터 하려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퀴팀 본문을 따라가시는 분들은 그냥 묵상하시고 그냥 제가 순서별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는 7장하고 8장을 강의하려고 그러는데, 아무튼 여러분이 이번에 요한계시록 새벽에 강의를 듣고 요한계시록을 다 꿰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 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훤하게 이제 앞으로 이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담대한 확신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일이 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가 대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에 이제 이 내용을 받는 내용이 1장에 나와요. 2장 3장은 이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망과 칭찬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늘의 천상의 모습을 봤어요. 4장 5장에 보면 천상에서 예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24장로들이 또 천사들이 예배하는 장면이 4장 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서는 6가지 인을 떼는 역사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는 큰 환란이 3종류가 나와요. 하나는 7가지 인을 떼면서 종말론적인 재앙이 하나 나오고, 그리고 7가지 나팔을 불면서 종말론적인 재앙이 나오고, 그리고 7대접을 부면서 종말론적 재앙이 나와요. 그러니까 3가지 큰 환란이 나와요. 그 첫 번째 환란이 7가지 인을 떼는 거예요. 이렇게 봉안책을 딱 열면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6가지 인을 떼는 내용이 6장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해 본 겁니다. 자, 7장은 이제 8장의 마지막 인을 떼는데, 마지막에 8장에서 이 7번째 인을 떼는데 그 사이에 삽입된 장이 7장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6번째 인을 뗐으면 바로 7번째 인을 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8장에 가서 7번째 인이 열립니다. 자, 그래서 7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자, 7장 1절을 봐봐요. 거기 2일 후에 이렇게 2일 후에, 자, 2일 후에 시작되죠. 그러니까 6째 인을 뗀 후에, 6째 인을 뗀 후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6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우리 12절부터 한번 봐요. 자, 1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절. 자, 시작.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비와 같이 되며 계속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계속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가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러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그랬어요. 여섯째 인을 펴실 때는 이 지구촌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겁니다. 막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도 검어지고 달도 핏빛으로 변하고 막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는, 그리고 막 산과 섬이 막 옮겨지는, 그러니까 큰 지진이 나서 막 쓰나미 같은 것들이 강력하게 부르면 섬이 막 움직여. 그냥 엄청난 그런 쓰나미 같은 자연재앙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때 돈 있는 사람들, 부자들,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뭐 부자들은 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다 안전 장치라고 안전지대를 찾으려고 뭐 한 산속이고 굴이고 막 토굴을 파고 굴을 파고 하여간 별의별 일을 다 할 겁니다. 예, 보호를 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막 외치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막 호소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얼마나 무서우면 그렇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자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이 큰 환난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누가 이 큰 환난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누가 하나님께 보호를 받을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답이 계시록 7장의 내용입니다. 누가 이 큰 환난에서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7장에서 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정말론적인 재앙을 막 하는 목적은 뭐냐면, 그 중에 하나의 목적이 뭐냐면 백성들로 하여금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막 취해갖고 다 그냥 잠을 자고 있을 때 깨우는 거예요. 깨워. 그래서 거기서 회개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환난을 하나님이 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다 깨워서 다시 회개해서 그래갖고 예수님을 다시 믿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 인을 쳐갖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천국 백성이다 하고 다 인을 친단 말이죠. 그 인을 치어서 그들을 환난에서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 하는 내용이 계시록 7장의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7장에 보면 입맞은 인을 치는 천사가 등장하고 4절 이후에는 유대인 가운데 인을 맞은 14만 4천이 나오고, 그리고 유대인 외에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마지막 때 환난 기간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입맞은 사람들이 나오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천상에서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내용이 7장에 나옵니다. 이게 7장의 내용이에요. 자,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자, 시작.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에서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어요. 이후에 말씀드린 대로 여섯째 인을 뗀 후에요. 자, 그때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그랬어요. 이 내 천사가 이제 인을 치는 천사죠. 땅에 내 모퉁이에 섰다. 땅의 사방에 섰다는 것은 전 세계 동서남북에 딱 전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 무슨 일을 하느냐면 내 천사가 뭐를 해요? 땅의 사방에 뭐를 붙잡아요? 바람을 붙잡아. 바람을 붙잡았다. 그래서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했다 그랬어요. 바람은 계시록에서 환난을 말합니다. 전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천사가 환난을, 전쟁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 환난과 전쟁이 뭐냐면 8장부터 시작하는 7 나팔 재앙입니다. 이제 7 나팔 재앙이, 나팔이 하나씩 불려질 때마다
엄청난 재앙이 막 쏟아질 거예요. 그거를 지금 막고 있다는 거예요. 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 천사가 바람을 붙잡았습니다. 불지 못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지금 환난과 전쟁을 일어나지 않도록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전쟁은, 환난은 다 하나님께서 다 붙들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면 환난과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삶에 있어도 환난과 평안도 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을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 남북이 지금 이렇게 평화롭게 이렇게 유지되는 것도 사실은 계시록을 보면요, 하나님이 다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38선도 하나님이 다 붙들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늘 이 나라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7장에 보면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예레미야에게요, 바벨론 너희들이 끌려가면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나라가 평안해야 너희들도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2절 한번 읽어봐요. 2절. 자,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그랬어요. 자, 다른 천사가, 아까 그 네 천사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도장을 가지고 왔어요.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성경에서 이제 해 돋는 곳이 어느 쪽이에요? 동쪽이에요. 동쪽. 자, 해 돋는 곳이 동쪽이에요. 동쪽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말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해 돋는 쪽에서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서, 자, 뭐라고 그러느냐? 자,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서 인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서 거듭나게 해서 내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증하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다 받아. 우리도 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막 환난이 막 7가지 인을 막 띄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막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깨워서 그들이 그 깊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인을 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내 백성이다, 다 이렇게 인을 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인치심을 받는 자들이 축복을 받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이미 주 안에서 인치심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선교학자들이 말하는데 인류의
이 시간 인류 이후에 많은 사람이 태어나는데 인치심을 받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은 0.01%도 안 될 거라 그래요. 0.01%도 안 된다 그래요. 구원을 받은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할렐루야.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때 노아와 7 가족만 구원받았어요. 다 죽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할 때도 여러분 다 죽었어요. 롯과 그 2 딸만 구원받았어요. 출애굽 시대 때 여러분 광야 1세대들이 다 구원받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다 죽었어요. 예수님께도 말했어요. 어떤 분이 누가복음 10장에 오면 천국 가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주님께 물었더니 주님께서 천국 가기를 힘써도 가지 못한 사람이 많다.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대환란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은 이렇게 구원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다 인을 친다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2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자,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쳤다 이렇게 말해. 이때 네 천사는요 앞에 나와 있는 네 천사가 아니에요. 자, 계시록 9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땅에 그 환난을 통해 땅의 3분의 1을 죽게 할 권세를 가진 네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천사에게 말합니다. 자, 3절 뭐라고 말했어요?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에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할 때까지 그들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건드리지 말라. 그들이 인을 맞을 때까지 건드리지 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종류의 환난이든 고난이든 다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이 여러분 고난을 받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야. 마귀가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욥을 친 겁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일어나는 모든 환난들 7 인의 환난 또 7 나팔의 환난 7 대절의 환난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는 환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여러 가지 환난이 막 일어날 때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코로나도 제가 보기에는 재난을 넘어 마지막 종말의 한 징조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종말론적인 재앙을 통하여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자 하는 이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이런 재앙이 막 닥칠 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예. 그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회개하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고 회개하고 다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데 우리가 힘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의의 복음을 전해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다 구원받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데 우리가 준비시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알면 알수록 여러분 담대해지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지 거룩한 삶을 살아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해야지 이런 소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바른 관점으로 읽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